되었으므로 3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중에 내 소견에 오른 나의 망대가 아닌 하나님 말씀 속에 찾아지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여정이 인본주의의 여정이 아닌 절대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강단 말씀 보겠습니다. 내 소견대로의 망대인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인가의 말씀으로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의 이야기입니다. 구원도 받았고 기도응답의 체험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뿌리 깊은 창세기 3장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를 통하여서 나의 영적 상태를 스캔받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망대인가 아니면 내 소견대로 하는 망대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망대가 누구에게 정복되어 있는가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사사기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으니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은 영적 혼란의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사사기를 끝내는 사무엘과 같은 파수꾼이 세워야 할 망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사기 17장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치고 각기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영적 암흑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흑암기입니다. 우리는 그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인간은 반드시 종교화되고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여정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화되었을 때 가장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열광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그 말은 적용하면서 결국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소견이 필요한 것이지 나의 마지막 결정을 위하여 내 소견대로 한다면 무조건 망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어, 이루, 이루는 파수꾼의 여정을 걸어야 합니다. 내 안에 바알의 제단을 끊임없이 스캔하고 허물며 여호와의 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은을 훔쳤다가 또 어머니의 저주 섞인 말을 듣고서는 두려움에 그 돈을 돌려주게 되는데 어머니는 그 아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영적 흑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내 중심이며, 우리는 그 시대를 사는 미가의 어머니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상을 만들고서는 여호와께 거룩히 드렸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 그 신상을 두었고 그 신상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리고 또 그것을 거룩하게 드렸다고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으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에봇은 레위 제사장들이 입는 것이고 드라빔은 정을 치는 우상입니다. 한쪽은 말씀을, 한쪽은 세상의 우상을 이런 가치관을 섞어가며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고 한 아들을 세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름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가 두려워 행하는 도덕은 복음이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는 복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결국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그 욕망, 탐심이 우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의 뿌리에는 바로 우리의 욕망과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내 축복과 만족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 상처, 우상의 재단을 허물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예배의 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단인지 깊게 점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자기 소견의 위험을 알아야 합니다. 레위인 청년에게서 그 기준을 잃은 방황과 인본주의를 볼 수 있습니다. 거처를 잃고 방황하던 한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 도착함으로써 어, 미가의 집에 도착하여 어, 미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에 있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든지 생계를 위하여 떠돌아다녔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가는 그를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미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내 야망 달성이고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인가, 세상의 흐름인가, 그것이 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미가는 아닌지, 레위 청년은 아닌지, 미가의 어머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어, 그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완전 우상 숭배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명분은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어, 가지고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에봇도 좋고 드라빔도 좋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개인적인 신당을 집에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전문가에게 신상을 지어달라고 하여 그 신상을 가져다 놓고 여호와께 드린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게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레위 청년을 개인의 복을 위해 제사장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영적 아비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해놓고서는 나중에는 그가 그들의 아들이 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배경을 의지하는 인본주의의 여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시대 이후에 다시 네피림 시대가 되었는데 그것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네피림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네피림을 주도하고 방관한 사람들은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제사장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소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질서가 반복되고 있는 이 쳇바퀴에서 나와야 하며 다 끊어내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확신을 넘어서 복음의 증거를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어, 미가는 레위인 제사장을 세운 후 이제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만족하였으나 그 착각의 망대를 허물고 빛의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말씀의 원리가 빠진 형식만 갖춘 신앙생활은 무서운 착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영원한 응답이 아닌 일시적인 위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직을 먼저 찾아야 하고 우리의 망대를 점검하고 항상 리뉴해야 합니다. 미가의 망대가 있다면 부숴버리고 절대 언약의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6년 영원한 응답의 주역으로 서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수천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 응답을 위한 망대의 여정, 이정표의 제목으로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응답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미스바 운동을 일어나는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언약을 확인했습니다. 열왕기 하 6장에는 도단성 운동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약을 잡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매일 누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직자의 매뉴얼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서밋 집중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엄청난 힘이 생기고 이것이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매일 확인할 것은 서밋의 목표입니다. 바로 300%인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파수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다섯 가지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테나입니다. 이것을 아, 이것은 하나님과 통하고 모든 것이 통하는 통로이며 이것을 매일 기도 속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밋의 신분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일곱 여정 망대 이정표를 매일 누려야 합니다. 이때 시공간 초월의 답이 나옵니다. 서밋의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데 바로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매일 기도하면 무엇인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언제이며 무엇인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는 것 같아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전무후무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밋의 전도가 되어지는데 답을 주는 것이 전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반드시 한 지역을 살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서밋의 선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세 가지 캠프입니다. 성령인도, 역사, 열매이며 반드시 그것은 한 나라를 살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매일 하게 되면 나의 영이 살고 몸이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된다고 하십니다.
어, 그리고 일이 있을 때 중직자의 숨은 배경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항상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록 속에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 장소, 일이 확실해질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다 보면 여유가 생기는데 성령의 역사가 어, 내게 오게 되고 그 기준은 바로 네피림이 무너지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미래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매일 누리게 되면 힘이 얻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미래의 준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놓친 것, 산들이며 산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것을 놓치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버려진 것, 후대 우리의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앙이 많은 곳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재앙을 세상은 이미 재앙이 임해 있는데 기도할 줄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묵상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눈을 뜨고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병든 자, 새가족, 다민족, 렘넌트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족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24, 25 영혼의 팀이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25 영혼은 따라오는 것이지만 24 기도의 팀은 바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늘 기도해야 하며 늘 기도할 때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흩어진 자들에게 눈이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선교사, 렘넌트,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다 흩어진 자들입니다. 전 세계 237, 5천 종족이 흩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성경 구절을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모두가 다 망하였을 때 하나님은 남은 것마저도 다 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갈 것이냐 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간다고 했을 때 아니라고 렘넌트를 키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아주 핍박받는 자를 찾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흩어진 자, 어려움 당하는 자, 그 안에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 속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어, 세워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며 바울을 키워냈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어, 응답이 그 인물들이 거기에서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6장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입니다. 가진 것 없어도 수고하는 자, 친척, 사랑하는 자,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들, 그것이 세세무궁토록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님께서는 알류 박사원 수련회차 텍사스에 출타 중이십니다. 목사님 일정 동안 영적인 힘이 흥미롭고 오력이 되어지는 일정이 되게 해주시며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시는 여정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의 삶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이 회복되었고 진정한 교회 응답이 어, 누려지며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네피림의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 교회 안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 있을 에콰도르와 불가리아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237, 5천 종족을 향해 나아가는 워싱턴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는 현장에 앞서서 흑암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 교회 안에 있을 크고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교회 안에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분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집중으로 기도하다가 문제가 답이 되어지고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 되고 24, 25 영혼의 작품으로 연결될 수 있다.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대학 캠퍼스 현장의 랩런트들과 사역자들, 군선교 현장의 군선교사들, 그리고 산업과 학업 현장의 중직자, 랩런트들을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언약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랩런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